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6장의 갈라디아서를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5장과 6장 이렇게 2장씩 묶어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부분마다 이렇게 그 부분에 제목을 붙이는데 신학자마다 약간 붙이는 그 제목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장과 2장을 개인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뭐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3장과 4장을 교리, 왜냐하면 저기 이제 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장과 6장을 설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1장과 2장을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개인 이야기죠. 자서전, 자기 이야기,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3장과 4장은 성경이다. 성경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5장, 6장에서는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장과 2장이 복음의 진리다. 그리고 3장과 4장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5장과 6장을 성령의 삶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붙여요. 1장과 2장은 역사다. 뭐 개인사, 바울의 개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고, 3장과 4장은 신학이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이제 윤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보면 이렇죠. 1장과 2장이 역사 또는 개인 이야기, 자서전, 복음의 진리. 3장과 4장은 신학, 교리, 성경, 뭐 약속의 자녀. 또 5장과 6장이 윤리, 설교, 권면은 또 성령의 삶,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입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5장과 6장,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살펴볼 5장과 6장의 내용이 1장부터 4장, 특별히 3장과 4장의 내용과 아주 확 다른다는 것을 보고, 어쩌면 5장과 6장은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나중에 바울의 제자들이 써서 갈라디아서라고 해서 덧붙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너무 갑자기 바뀌니까, 갑자기 율법을 말하다 갑자기 이제 성령을 얘기하니까 너무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강의인데 어떤 그 설교가 비슷한 가르침인데 5장, 6장에서는 주로 권면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보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는 3장과 4장에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러한 공격을 이제 바울이 한 것이고, 5장에서 6장에서는 그 반대로 이제 유대주의자들과는 정반대,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구원파처럼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 해도 나는 내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5장과 6장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무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정반대의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유대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인데 얘들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는 거 보면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5장과 6장을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이 이 3장과 4장에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그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호소를 하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한 내용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 이제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3장과 4장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뭘 말해요? 그들의 경험, 그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들의 경험에 이제 호소를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을 행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았느냐? 이제 이런 말을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의 관습 이야기도 하죠. 사회에 이제 훈육교사가 있는 거 이제 그들이 다 압니다. 그들의 삶 속에 훈육교사가 있어서 훈육교사는 주인의 아들도 종처럼 대해요. 그렇지만 그 주인의 아들이 나이가 차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아들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적으로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호소를 해요. 율법은 훈육교사다. 어릴 때 주인의 아들을 훈육교사가 다스린 것처럼 그냥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뭐 구원의 역할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쐐기를 박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하갈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비유로 해석하면서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서 이제 쐐기를 박아버려요. 너희는 하갈의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 사라의 자녀이다. 이삭의 자녀, 후손이다라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논쟁을 끝냅니다. 여러분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다. 그래서 4장이 이렇게 끝나죠. 4장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28절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칩니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5장 1절에 들어가면서 핵심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그건 바로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또 종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계속 4장에서 끝난 이야기들의 주제가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4장 31절, 4장의 마지막 절이고 5장 1절 해서 5장의 첫 절이 저 구절이지만 사실 바울이 성경을 쓸 때에는 장절을 나누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이 장절을 나눈 것은 13세기에 나눠졌다 그래요. 13세기에 이 캔터베리라는 주교가 성경을 장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성경이 워낙 분량이 많고 책으로 나왔는데 찾기가 힘드니까 먼저 장으로 나눠서 찾기 쉽게 했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또 어떤 사람이 그 장으로 나눠진 성경을 절로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을. 그래서 장절은 본래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은 아닙니다. 장절은 사람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 4장 31절과 5장 1절이라는 그러한 인위적인 사람이 집어넣은 부분을 빼면 단어로 볼 때에 자유라는 단어 또는 이 종살이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계속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5장 1절이 앞에 사라와 하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앞부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의 결론이다. 그리고 더 크게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의 결론을 저 5장 1절의 첫 부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는 부분부터는 이제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가르치는 새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 가데에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5장 1절의 특징은 여러분이 이제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진술과 명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진술이죠. 그죠? 진술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딱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해 준 거예요. 어떤 벌어진 일. 그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진술은 명령의 근거가 돼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항상 진술을 하고 그 진술에 근거해서 어떤 명령을 하는 삶의 그 방향성을 이렇게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놓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베스라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요약하는 말이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성령과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자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바울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면서 자유는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런데 자유는 없어요. 성령과 자유는 밀접하게 있는데, 연관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 9가지 성령의 열매의 기초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자유. 그리고 기뻐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절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선함을 또 선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저런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안 맺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빼고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빼고, 절제만 빼고는 나머지 8가지 열매들은요,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자,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랑 합니까? 누군가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게 사랑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저 기쁨은 내 혼자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 또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화평도 사람과의 화평이지 내적 평화가 아닙니다. 나 혼자, 세상은 시끄럽지만 나 혼자 평온한 게 아니라 이웃과의 화평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의미해요. 인내도 마찬가지죠. 인내도 혼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친절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게 친절이죠. 선함도 마찬가지고, 선함도 남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선함이라고 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도 다른 사람과의 그 신실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오는 것, 그것이 신실이죠. 또 온유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절제만이 자기 개인과 관계가 깊어요. 개인의 그 상태와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 9가지를 맺는 근거가 바로 자유가 됩니다. 자유. 여러분에게는 저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함께 있으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성령의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를 뭐 했어요? 자유를?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그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씁니까? 지금 서로 물어뜯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자유로 서로 짐을 지어줘야 되는데 서로 짐을 져주지 않고 서로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됐다는 말은 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아주 최상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였어요.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에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 자유를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라고,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굳게 서라고 명령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 완벽한 세상일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4절에서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줬다.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한 세대. 여러분이 뉴스만 틀어도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어떤 뉴스입니까? 굿 뉴스입니까? 배 뉴스입니까? 다 그냥 뭐 사건 이야기죠. 안 좋은 이야기들만 그냥 가득 찹니다. 그게 뉴스예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악한 세대라 그래요. 이 악한 세대.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동성애와 낙태가 정말 세상을 지금 꽉 지배하고 있어요. 그 동성애가 얼마나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서 동성애가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미국 사회에 빠르게 퍼져가고 있어요. 아틀란타 어느 교회 감리교단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일로 부목사한테 이제 부목사가 자기 담임 목사님을 교단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서 고소를 했어요. 목사님이 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해임됐대요. 정직이 됐대요. 정직이. 그리고 부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고, 그런데 그 정직이 된 그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이랍니다. 감리교단에 있는 한의 목사님이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정직시킨 그 감리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동성애를 찬성하는 미국 사람이고. 그래서 분위기가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이 목사님이 감리교단 목사님이 감리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지금 적극 옹호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반대하니까 이분을 몰아내기 위해서 모함한 것이 아닌가. 지금 장로교나 감리교단에서는 지금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뭔가 하나만 꼬투리만 잡히면 다 잘라버립니다.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교단들이 하는 방향하고 틀리다고 지금 그렇게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단에서 감리교단에서는 정말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하면 목회를 못해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는 염려스럽지만 앞으로 모든 교단에게 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침례교단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침례교단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그 CRT라고 지금 미국의 그 Critical Race Theory라는 그 인종 문제로 지금 미국이 시끄럽습니다. 미국 학교도 이거를 가치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논쟁이 지금 엄청 심해요. 그리고 침례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스 모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책도 많이 쓰고 여성 사역자로서는 미국에서 탑입니다. 근데 이분이 침례교단하고 연을 끊었어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왜냐하면 침례교단이 CRT를 후원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나는 침례교하고는 더 이상 관계없다.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는 카터 목사님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 이분도 한국에서는 얼마나 침례교 목사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침례교단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신실한 신자였고 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침례교단을 알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한참 됐죠. 침례교단이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침례교 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침례교단이 그런 CRT, 인종차별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동성애 문제가 끼어들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LA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분이 사우나를 운영하는데 남자가 나 오늘 여자라 그러고 옷을 벗고 여탕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여자분들 놀래가지고 다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 보는 분들도 보는 그 분도 그 남자가 와서 나 오늘 여자라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 그랬대요. 남자인 줄 알면서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속을 보면 볼수록 물론 옛날에도 악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악합니다. 그 악함의 정도가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옛날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몰랐을 뿐인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나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도 정말 엄청나게 악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감춰졌어요. 속으로 다 지하로 들어갔다가 중세시대 때 지하로 다 들어갔다가 이제 기독교가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세속화되면서 다시 그 밑에 보이지 않게 했던 악들이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더 악해진 건 아니라 그냥 감춰졌던 죄악들이 기독교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게 다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부상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냥 악한 세대예요. 더 악해지진 않고 처음부터 아주 악한 상태였고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 뭐하라? 굳게 서라. 악한 세대에 거친 세파가 죄악의 폭풍이 지금 불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세파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고 서라는 거예요. 두 발로. 여러분, 사람이 두 발로 버티고 서면요, 바람이 아무리 세도 엄청나게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나기는 중학교 때 기수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 기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칠판에서. 야,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사람이 두 발로 버티고 딱 서고 힘을 딱 주면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바람이 불어도 버틴다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질 정도까지 바람이 불어도 사람이 두 발로 딱 서고 마음 먹고 딱 버티면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티고 서야 돼요. 대항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또 명령해요?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의 멍에를 벗어버렸다고 해서 아무 멍에도 매지 않으면 거친 세파에서 내가 버티다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쳐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왜 자유로웠어요? 하나님께 종속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인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음대로 다 할 때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종속될 때가 제일 자유롭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될 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편하다. 내 멍에는 종의 멍에보다, 세상 멍에보다 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를 매야 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멍에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개역성경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제 생각에는 이 구절이 13절인 것 같은데, 네, 6장 13절인가 하여튼 제가 인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자, 말씀해 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절대로 종노릇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보면 그 힌트가 나오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죠? 그러면 그 자유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힘으로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끝까지 서로 종노릇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 우리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행위가 없는 믿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말씀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고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느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사는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어떻게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느냐,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로 종로를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오래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사역 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음의 행위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요즘 이제 멜번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요새 보면 최근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홈리스들이 진짜 많이 보여요.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홈리스들이 옛날에는 그냥 저 올막 주변에 가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탑사인 있는 곳마다, 그리고 그 신호등이 있는 곳마다 큰 길에서는 홈리스들이 꼭 있어요. 옛날에는 있긴 있어도 그렇게 자주 못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여튼 차를 타고 나가면 홈리스들,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한국말로 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 거지들입니다. 많이 보여요, 많이. 차가 쓰는 곳마다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브리바드 카운티 홈리스가 몇 명이나 있나. 그랬더니 최근 통계는 없고 2019년 통계에 약 82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820명. 제가 이 통계를 찾았는데, 저게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2019년 10월 28일 날 나왔는데 815명의 홈리스가 지금 2019년에 있었다 그래요. 브리바드에. 그러니까 지금 2년 지났는데 더 많을 것 같아요. 최근 통계는 없더라고요. 그 중에 약 200명이 여자라 그럽니다. 애들도 있고. 여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가끔 이제 올막에서 이제 뭐 사고 나오다가 빵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자주는 뭐 못 주고 있으면 주기도 하고. 한 번은 제 기억에 피자를 이제 시저스 피자를 사고 집에 가는 데 있어가지고 피자 한 조각을 뜯어서 준 적도 있어요. 뭐 일단 내가 가진 게 돈은 주기 싫고 가진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기도 하고. 근데 몇 개월 전부터 그런 마음의 부담이 갑자기 많아 보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가는 곳마다 홈리스들이 있고, 참 사회가 어려워지긴 어려워졌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거의 끝나가니까 뭐 사람들은 뭐 이래저래 얘기하지만 어쨌든 심각한 병은 아니니까 이제 예배도 정상화해서 아가페 식탁도 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아가페 식탁을 다시 이제 하면 그냥 샌드위치를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내가 하나 만들어 먹고 또 하나 만들어서 집에 가다가 홈리스에 주면 좋겠다. 뭐 우리가 주는 그 샌드위치가 10개도 안 될 거지만 800명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이라도 이 정도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보에 광고를 한 거예요. 샌드위치를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재료를 다 준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 이제 교제실에 모여서 샌드위치 2개를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는 드시고 아가페 식탁으로, 하나는 제가 백을 준비할 테니까 그 백에다가 그 물 한 병하고 넣어가지고 집에 가시다가 여러분 이제 홈리스가 이제 보이면 그냥 이렇게 드리고 가세요. 그리고 뭐 Jesus loves you 뭐 한마디 하시는가, 아니면 갖다 메모를 써가지고 그 샌드위치를 하나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라도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8월 첫 주인데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작은 일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 타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사단이 틈탈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적으나마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하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주는 일이 간단한 일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단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심으로 한두 번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태선 스님이었습니다. 태선 스님,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대처승입니다. 부인이 있어요. 중이지만 대처승이라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중처럼 승복을 입고 자랐어요. 그 학교 갈 때도 승복을 입고 가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이 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그 중으로서 생활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중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3년 동안 절에서 그냥 온갖 자비를 다해야 되고 세상과는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 그래요. 사람도 못 만나고 편지도 못 보내고 못 받고 TV, 텔레비 못 보고 그냥 절에서 밥 짓고 시키는 일 다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게 패스가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데 남자들은 쑥으로 약 250군데를 뜸을 뜬대요. 쑥을 말려가지고 몸에다가 250군데 뜸을 뜬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야 중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근데 이분이 어쨌든 젊은 날 중이 됐어요. 이제 어느 절에서 이제 중으로 살고 있는데 그 절에 나이 드신 중이 한 분 계셨다 그럽니다. 이분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이제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나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 중이 그분의 시중을 들어요. 날마다 먹을 거 갖다 주고 먹을 거 치우고 목욕시켜드리고 중풍에서 못 움직이는 분이니까 그냥 시중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중이, 젊은 중이, 제자 중이 이제 요강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문지방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강이 방바닥에 떨어져서 깨졌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방에 다 퍼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이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했대요. 그 나이 드신 중한테. 나이 들었으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중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 안 먹겠다. 안락사 하겠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근데 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중들이 스님 빨리 돌아가시려면 그냥 다비식 하세요. 그래서 다비식. 이제 장례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앉혀가지고 몸을 꾹꾹 매가지고 그냥 불에다 던진 게 아니죠. 그냥 불로 화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느낀 것이 야, 이건 아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화장을 시키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이 되려면 몇 년을 수련을 했는데 그게 종교심으로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모시는 스승의 한테 자기가 어떤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걸 못 참고 그냥 욱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종교적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아무리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하지 못해요. 뭐 어려운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샌드위치 하나 싸는 것도 홈리스에 전해주는 것도 정말 성령으로 사랑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힘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서로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종노릇할 수 있는,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